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엘리 가문과 엘가나 가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엘리 가문은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자체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 가문은 몰락한 가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이고 또 정식으로 또 제사장 직분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더구나 부인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때 왔을 때 엘리의 가문은 망하고 엘가나의 가문은 흥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엘리의 가문은 자식을 교육할 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너는 나보다 너 자식을 더 귀히 여겼다. 반면에 사무엘의 가문은 어머니가 그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식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을 때 이 두 가문은 완전히 바뀝니다.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거기에는 노인들이 없는 그 후대마다 이제는 다 젊어서 모든 후손들이 죽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가문은 계속해서 흥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가문이 이렇게 유명한 가문으로 어느 순간에 딱 바뀌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사무엘의 가문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가문의 그 위에 엘가나, 그 위에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 오면 누구를 말합니까? 그거 다 아시네요. 이완용 하면 최고의 욕이 뭡니까? 이완용이 후손이다 하면은 완전히 그 가문은 거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있던 재산도 뺏어도 국가에다 귀속시킬 만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가문이 이완용 가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가문을 제일 싫어했는가? 후대의 가문 그렇지 않지만 앞부분의 구약시대 초기에 보면은 고라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고라의 가문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한 가문의 대표적인 가문이 고라의 가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라의 가문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일은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는 일,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면은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또 이동하고 조립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성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사촌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멋지게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같은 사촌인데 좀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누구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문지기 하고 성가대나 하고 또 뭐 이렇게 짐이나 나르는데 누구는 옷 입고 나타나서 예복 입고 나타나서 그런 일 하니까 뭔가 시기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을 너만 그런 일에 나도 그 옷 입고 싶어 이런 식인 거죠. 그 구절이 민수기 26장 9절을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배경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보면 고라만 한 게 아니고 엘리암의 아들들도 동참했습니다. 엘리암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주동자가 누굽니까? 이 엘리압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갔다. 이게 반역의 핵심이 고라라는 거예요.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250명이 일반인 250명이 아니고 당시에 지도자급 250명이에요. 대규모의 어떤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도자급들이 250명이 죽고 나니까 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이 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아버지가 죽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불만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14,700명이 또 죽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하면은 자기 조상들을 죽였던 그런 아주 사람이기 때문에 고라의 후손과는 같이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9절에 보면 엘리암의 아들들은 동참했는데 주동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 반역 사건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려서 너도 여기에 동참해야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아버지가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이 아들들은 동참을 안 했어요. 다행히도.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이 고라의 자식들의 그 후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보나마나 이완용의 자식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보다 더 비참했겠죠. 저 집과는 상대도 하지 마. 저 집에는 가지도 마. 만약에 부모님들이 있다면 저 집 자식들과 엮였다간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택한 것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한번 반역했던 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에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만이 되는 사건인 것을 이 후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기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첫 번째, 시편을 한번 볼까요? 고라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성경 몇 개 찾을게요. 시편 42편. 고라의 후손들은 더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계속합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고라의 자손의 글이 있습니다. 보면은 고라 자손의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글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글을 고라 자손들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뒤를 보면은 그 후손들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의 고라 후손들의 마음의 아픔이 이 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고라 반역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자식들은 그 반역엔 동참하지 않았지만 성막에서 계속 찬송을 합니다. 그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후손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때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야, 네 아버지 네 조상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네 찬송 받겠다, 아이고 받겠다, 이런 표정이 있겠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배경을 모르고 읽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배경 알고 나니까 참 마음 아픈 시죠. 그러면서 그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극복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8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많은데 84절, 시편 84절 1절, 2절 한번 보죠.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만 볼게요. 84절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건너뛰어서 10절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배경을 모르고 읽을 때는 이 시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반역했다고요? 자기 가족들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는데 성가대하고 집 날르고 문지기하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의 가문은 멋진 일 하니까 그게 싫어갖고 나도 할래 하다가 반역한 거잖아요. 그 아픔을 알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제 본분과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상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문지기도 좋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허드렛 일 같은 이 문지기 하루를 하는 것이 저 높은 좋은 왕이 거하는 궁전에 가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만족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시가 얼마나 그 고라 후손들이 그 역사를 보며 자기 가문을 생각하며 쓴 시라는 걸 알겠죠.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의 조상의 잘못이지만 그 후손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긴 역사를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인정받습니다. 고라 후손이 드디어 이제 이완용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저 가문은 참 괜찮은 가문이다. 어떤 당시에 그 성막에서의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성가대가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 성가대에서 드디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반열에 오릅니다. 성가대 수많은 가문 가운데에서 유명한 가문이 되는데 그게 역대하 5장 12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가 들어가고 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전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이 다 모이고 제사장이 모여서 대규모의 성가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 성가대를 총주의한 사람이 누군가? 역대하 5장 12절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성가대 3명의 대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총대장은 또 누구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배경은 찾아보지 않을게요. 헤만이 그 3명의 성가대장 가운데 또 총대장입니다. 근데 이 헤만이 바로 누구냐면 고라의 후손이다. 드디어 인정을 받고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반역의 후손에서 이제는 성막의 성가대의 총대장의 가문으로 뿐만 아니라 3번째입니다. 평시에는 그럴 수 있죠. 평시에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국난에 쌓이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떤 전시 상황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제일 앞장서서 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이죠. 20장. 여호사밧 때 일입니다. 20장 1절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호사밧 때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도저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저 군대를 상대하다간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대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들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가들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저들을 상대하자. 저들은 수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저들을 상대하겠다. 제사장들과 성가들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 구절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때에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의 후손들이 제일 위험한 그 앞에 서서 찬송가 하면서 그 일을 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 탓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제가 목회를 길지는 않지만 33년 하면서 보니까 가정에 가서 기도 제목할 때 보면 부모 탓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고라 자손 보면은 부모 탓할 거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역적 가문으로 찍혔던 그 고라 후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결국에는 명문 가문으로 복귀합니까?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제사장이 직분이 아닐지라도 성가대로 문지기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고, 그러다가 그걸 인정받아서 성가대 총대장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국난에 사로잡혔을 때는 제일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는 성가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극복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문의 어떤 안 좋은 그것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부모님 때 있었던 그 모든 것, 허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부모에게 특별히 사랑을 못 받았다. 거기에 매이면 그 인생으로 계속해서 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살했냐면 자기 부모님 시골에 묘지에 가서 그 앞에서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업에 실패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그러다가 부모 산소 앞에서 그렇게 자살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건지 아세요? 속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등신 그랬어요. 등신. 아니 자기 인생을 부모 원망하며 그렇게 죽는 게 어딨어? 자기가 잘 살아야지. 내가 왜 등신하고 그렇게 속을 했냐면, 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아버지가 그래도 살림을 책임진 가정이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4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살았거든. 그리고 우리 집보다 그 집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하면서 한때는 돈을 잘 번단 말도 있었고 돈도 잘 쓰고 한때 잘 나가는 적도 있었어요. 그의 반면에 저희 가정은 그러지 못하고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저희 가정이었는데, 사업 한번 좀 잘못됐다고 모든 걸 원망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 보고 등신이라고 할 만하죠. 제가 그때 등신, 아이고 언젠가 한번 좀 만나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못 만나니까 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어떤 무능, 부모의 어떤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고라의 후손들도 그 굴레를 극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왕이고, 그래도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개차반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많이 만들고 바알상을 만들어서 막 그걸 융성화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흰농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그 이방 종교 중에 자식을 하나님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를 붙다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 일을 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자기 군대가 몇십만 명인가가 그때 당시에 다 몰살할 정도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나라에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극복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어요. 가문의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극복했습니다. 극복할 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문에서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적 코치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극복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상 탓해야 될 만한, 부모 탓해야 될 만한 그 어떤 아픔이 있어서 도저히 내 인생이 극복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영적인 코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고라의 아들들에게는 그 누군가 바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누군가 멘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어떤 조상부터 왔던 그 굴레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여기에 굴레에 갇혀서 그 가정의 그 고통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 이제는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다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라의 후손들을 보며 그의 조상 고라가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그 엄청난 굴레를 후손들에게 남겨줬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고, 허드렛 일이지만
그 성막을 지키는 그 일을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자 노력하였을 때 결국에는 총 성가대의 대장이 되는 가문이 되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하는 그 성가대원들이 그 가문에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라도 집안에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오히려 가족의 달에 부모와 친척들이 모이면 싸움하고 그로 인해서 원망한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